얼마 전 이 목포 진도 쪽으로 휴가를 갔었어요. 그때 다른 교단의 목사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두 개가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그쪽 지역의 그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 공산당에 이 박해가 있었지만 당당하게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순교하셨던 고 이반일 장로님이셨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애완이 있는 섬이었지만은 자기 아버님이 또 그곳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 이 그런 과정에 그 섬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너무나도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용기를 줬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처럼 섬에서 자란 소년으로 파도 소리 들으면서 꿈을 키웠던 프랑스 소년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막스 갈로가 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소년 역시도 어려서 애환이 있어요. 본래 거기는 프랑스 땅이 아니었는데 프랑스의 이 점령을 받고 프랑스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자그마한 지중해 섬에서 성장했던 그런 소년입니다. 어쨌거나 프랑스가 점령하다 보니까는 9살 때에 군사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그 학교 학생들로부터 프랑스어 발음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너절한 촌놈 소리 들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어떤 때는 외로움에 떨면서 골방에서 울어야 했던 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열등감과 고독, 악조건을 이겨내고 왕같이 살아가리라 다짐을 했다고 키신저는 그때 이 소년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는 요셉처럼 30세 나이에 프랑스 실세가 되었죠. 그리고 35세의 나이에 프랑스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그 전쟁사 교수가 강연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 나폴레옹을 뽑을 정도로 그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신화를 남겼던 대단한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특이한 점이 죽음도 나폴레옹은 피해간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알프스 산을 건너갈 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까지 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패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이 절에 고도로 유폐되어 쓸쓸하게 죽어갔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나폴레옹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죽음도 나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의 내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저런 말씀대로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고 해도 나와 나의 가정은, 나의 생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 실천하고 내 맡은 분야에서 남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해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스림의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형제님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이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 역시 왕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제발 세상 정보, 세상 수치, 세상 통계 휘둘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공산당 앞에서도 왕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순교하셨던 그 장로님하고 나폴레옹하고 하나님께서 누굴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지금 현실 살아가면서도 매스컴이 말하는 그 누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굴 더 귀하게 보시는가를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그분들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 섬에서 순교하신 장로님을 주목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은 나폴레옹이 아니고 그 장로님이십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나폴레옹도 왕 같은 삶을 코르시카 섬에서부터 추구했고 그 장로님도 임자도 섬에서 왕처럼 당당한 신앙의 그 삶을 살겠다고 추구했는데 도대체 왕같이 당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왕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 모든 걸 독차지하는 절대 군주제에서의 왕의 이미지는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왕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 감당,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책임 감당에 초점이 맞춰진 이미지로서의 왕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왕같은 제사장이 될 때는 그저 본문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장세기 있는 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두 번째 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때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왕같은 제사장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바로 우리들만이 그 호칭 들을 수 있고요, 그런 호칭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지체이기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먼저는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교회의 지체이기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요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에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떵떵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나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역시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어떤 외적인 모습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는 것, 다리를 놓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 중보자란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지난주일 말씀 같으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사람, 탄식하는 피조물과 탄식하는 인간과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주일, 이 사역과 관련돼서라고 하면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좋아지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끼리라면 서로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서로가 다리를 놓아주는 것,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소리를 듣고 그것은 우선 먼저 섬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다리 놓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자와 만나도록 여러분이 다리를 놓을 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답게 가정생활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본문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밝고 환한 소망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아무에게나 이 호칭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평불만 원망 짜증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단식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절망스러운 지금의 현실을 찢어버리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다리 놓아주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다운 삶이고, 그래서 맹그로브 사역은 서로가 다리를 놓아주고 해서 그 어떤 불신앙의 불행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끄떡없도록 보호해주는, 그게 바로 맹그로브 사역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가족이나 이웃 형제자매들이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지금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정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분명 그런 말행동하면서 지금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복된 다리를 놓아도 부족한 판에 만에 하나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서로가 주님의 지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끼리끼리 어울리기는 하고, 그래서 새신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 이건 왕같은 제사장은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끼리끼리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어울리느라 외부에서 온 새신자 초신자를 외계인 취급해버린대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기존의 신자들끼리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거에 당연하죠.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다만 기존의 신자들끼리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 우상시해서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왕따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대가 되고 대면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구역에 있는 새신자들, 초신자들에게 제발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된 삶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심지어는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들, 이 교육부서 교육자님들까지도 왕따시키는 교사들이 있대요. 저분들은 곧 있으면 또 떠나니까. 아니, 그렇게 왕따시켜버리면 그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건 교회를 완전히 망치는, 쭉정이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하나님 코드와 진짜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됨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를 강조하는 무리들은 맹그로브 사역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당회가 이런 사람에게 관용조차 베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우리 탄식하고 절규해야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편지 쓴 대로요, 코로나19 사태 지나고 나면 한국 교인들 20%에 30% 교회 떠날 거라고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영원토록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떵떵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당짓고 끼리끼리 떵떵거리는 것은 더더욱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서로가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갖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섬김, 초신자도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섬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거룩한 대제사장이신데,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라면 당연히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가 연결되고 주의 은총 입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만에 하나요, 섬김을 빠뜨리면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분명 그분은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나 요셉에게 왕처럼 영향력 행사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섬김이 모습이 없었다면 그들은 사울 왕처럼 버림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가요, 토끼 딱 사냥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그때에 먹고 싶은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먹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먹어버리면 결국 그 사냥개도 잡아먹힘 당한다. 그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소탐 대실인 거예요. 적은 거 탐하다가 나중에 그 엄청난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특권 사라지면 사람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그러잖아요. 야, 이건 아닌데 양심에 정말 걸린다, 양심이 괴롭다. 그러면서도요, 공천 받으려고. 왜? 공천 안 받으면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다 또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양심 괴로운데도 그 당의 결정에 순복한다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은 그 특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런 특권을 누릴 기회가 그나마 가능성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영적인 특권도요, 특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도 특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분 뻔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전혀 그분은 상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특권은 특권인 것만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셨겠어요? 끼리끼리만 어울리라고요? 그래서 택하셨겠어요? 아닙니다. 맹그로브 사역에 동참한 형제자매들 모두 지체 삼으신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요,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열매도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해관계에 따라 끼리끼리 모임을 강조하는 세상 유행 풍조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유행 풍조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왕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 열매는 뿌리의 근거에서 맺히거든요. 뿌리가 고염나무라면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감나무지만 대봉감은 결단코 맺히지 않고 요만한 고염 같은 열매만 맺히고 말 겁니다. 뿌리가 탱자나무라면 밀감처럼 보여도 밀감이 맺히지 않고 가시도 친 탱자만 무성히 맺힐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면서 가정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정에서 맺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런 것은 오늘 이 시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유행 풍조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우리는 넓은 길 가지 말고 거룩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비슷비슷해요. 뭐 저 사람이 교회 나와도 종교인으로 나오는 건지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건지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범하고 일상용품처럼 보여도요, 그것을 유명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 경매 사이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유, 저런 의복은 주어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아무개 왕이 입었다더라. 그게 검증이 되면 이 옷은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비싼 옷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만년필이라고 해도 유명한 슈퍼스타, 뭐 누구라든가 노래 잘 불렀던 미국에 누가 썼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쓰는 만년필의 수만 배의 값을 호가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남 보기에는 똑같은 눈, 코, 입 다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가치가 특별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둠 주관하는 사탄 마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정복해버리고야만 하는 사탄 마귀, 현실을 생지옥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 마귀, 그런 사탄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통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여전히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이에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은 주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저게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예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머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다 직격탄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도 이 사탄이 얼마나 지독한지 여전히 미미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위험해요. 마치 낙지 있잖아요, 여러분. 산낙지 잘라도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잘려나가는데도 꿈틀꿈틀 대잖아요. 사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도 남은 기운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으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박살났음에도 이처럼 남은 기운만 가지고도 엄청난 전염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은 방심하면 결단코 사탄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치 이미 머리가 잘려나간 낙지지만 꿈틀거리는 거 함부로 했다가 이 목이 막힌다든지 잘못해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불행의 세력을 이기고 왕같은 이런 의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 마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의 말은 곧잘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술수라고 생각합니까? 남편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내의 말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된 잘못된 내가 내 속에서 속삭이는 말은 잘 들으면서 지체의식 강조하는 주님의 음성 외면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며 계속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상 정치가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듣고 맹종하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자기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 내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가졌어도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이건 신문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내 때 아니면, 내 자손 때 아니면 후손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표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잘 듣고 순종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후손들과 첩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시하면서 죽이고 난리 법석 떨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생긴 이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 받지 않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에게 비극을 안겨주기 싫으면 재바르지 머리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저 주차장의 현수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저런 왕관 주시겠습니까? 백성들의 탄식에, 피조물의 탄식에, 하나님의 탄식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에게 저런 왕관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람에게나 참으로 귀한 권세와 능력과 은총의 왕관을 주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약속의 산지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의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왕관의 주인공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